4월 25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1장 말씀입니다. 18절로 23절 말씀.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31절로 33절 말씀.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서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본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의 실증을 내고 원망을 일삼자 감당기 어려웠던 모세가 하나님께 탄원하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서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실증 날 때쯤 되어 불평불만한 주동자들을 다 죽이신다는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사 바로의 항복을 받아내고 출애굽할 때 이 모든 기적들을 보면서 함께 따라 나온 잡족들도 같이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힘겨운 노역으로 고통당하는 노예 신세에서 해방되는 기쁨으로 하나님 만세를 부르면서 나왔을 것이에요. 그러나 며칠만 가면 자신들의 선조들이 살았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도달할 줄 알았는데 가도 먹을 것 마실 것 하나 없는 광야만 걷다 보니 섞여 살고 있는 잡족들 중에서 하나씩 둘씩 불평들을 쏟아내기 시작하자 히브리인이란 자존감이 높고 여호와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란 자부심이 높았던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그렇다고 맞장구를 치기 시작하면서 울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원수로 갚고 있는 모습을 본 모세는 이런 자들을 어찌하여 저에게 다 감당하라고 하시느냐며 차라리 자신을 죽여주시라고 이 고난이 너무 커서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탄원하자 하나님께서 내일 이맘때부터 한 달 동안 고기가 질리도록 먹게 해주시겠다고 하셨죠. 그리고 불평을 주도했던 무리들은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끼어 있을 때 그러니까 지금 고기를 씹고 있을 때 감염병으로 다 죽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평을 들으시고 그들의 요구를 일단 들어주시고 그 후에 그들을 다 죽이신 것이죠. 그리고 그 지명을 탐욕의 무덤이라는 기브롯 핫다와라는 이름으로 탐욕의 비참한 결과를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기, 마늘, 부추, 파 등은 정력을 위하여 구한 것이에요. 매일같이 그날 일용할 양식을 하늘에서 이슬처럼 내려주셔서 이제는 먹고 사는데 불편하지 않게 되자 정력에 좋은 음식이 그리워진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들이 구한 고기를 실컷 먹을 수 있도록 응답은 받았지만 고기를 씹는 즐거움이 채 가시기도 전에 고기를 입에 넣고 씹다가 죽임을 당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것저것을 구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신의 정욕으로 구한 것이라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을지라도 그것을 충분히 다 누리기도 전에 행복 끝 불행 시작의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다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날마다 건강과 일용할 양식을 매일매일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바르게 올바로 구하지도 않는다면 이렇게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교훈의 말씀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할 때 올바로 구할 줄 아는 것을 능력 있는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방언이나 모국어나 기도할 때 마음을 다하지 않고 형식과 습관적으로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더 불편하게 해드리는 중언부언 방언, 중언부언 기도, 외식하는 기도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기도는 단 5분을 기도해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죠.
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행진하다가 시내산 아래의 광야에서 지루하게 머물면서 가나안 땅을 향한 가슴 부푼 여정을 그리면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와 보호를 받으면서 1년 만에 시내 광야를 떠나가면서 서로서로 가나안 땅에 대한 이야기로 힘든 줄도 몰랐어요. 그런데 몇 날 며칠을 걷고 또 걸어도 끝도 없이 펼쳐지는 암갈색 광야에 가슴이 턱턱 막히게 되자 그들은 이제는 악한 말로 원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본격적인 광야 생활을 해야 하는데 조그마한 불편에도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는 악한 말을 여호와께서 들으시는 거예요. 진노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불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심으로 모세가 백성들의 살려달라는 비명에 하나님께 즉시 엎드려 기도하여 불이 꺼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불사름이란 뜻인 다베라라 불렀습니다. 오늘 본문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쓸데없는 말들을 무심코 하고 있지 않나 점검해 봐야 돼요. 민수기 14장 28절 하반절 말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시편 94편 9절 말씀.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와 눈을 만들어주신 주인이시죠. 그런데 은혜를 원수로 갚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는 교훈을 삼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다른 보조기구를 사용하지 않고 서 있을 수만 있어도 매 순간 가슴 벅차하며 찬양과 감사가 터져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귀 속에 달팽이관만 조금 이상이 생겨도 우리는 균형 감각을 잃고 똑바로 서 있을 수조차 없는 그런 존재들인 것이잖아요. 괴롭고 힘들수록 입술로 범죄하지 않아야 하고 오히려 그것을 기회로 삼아 입만 열면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를 습관화하면 의사도 놀랄 정도로 말기암 환자의 암이 흔적만 남기고 사라졌다는 그런 간증도 들을 수 있어요.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해방시켜 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목마를 때는 바위, 돌멩이에서도 물을 폭포수처럼 쏟아 부어주시며 먹고 입고 사는 것에 전혀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계시는데 그 앞에서 자신들의 기력이 쇠하여졌다고 하면서 고기와 부추와 마늘과 파를 애굽에서는 실컷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노예 생활하면서 어쩌다 한 번씩 먹어본 것을 늘상 배부르도록 먹고 살았다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1장 4절 말씀.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박정희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과 군단장과 3개 사단의 사단장들을 위로하기 위한 파티 장소에서 나이필 춘장의 그 브리핑을 듣고 행정에 굉장히 탁월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빈잔에 술을 그득 부어서 첫 잔을 들고 나이필 춘장에게 축하한다고 권했는데 저는 기독교인이라서 술을 입에 대본 적이 없습니다. 받을 수가 없습니다. 거부했대요. 국방장관부터 모두 다 긴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박 대통령이 일어나서 나이필 춘장에게 다가와서 조용한 목소리로 네가 진짜 기독교인이다 이러고 나갔대요. 그때 대통령 비서실장이 그 얘기를 못 듣고 이제 사단장님 책상 정리하셔야겠습니다 이랬대요. 육사 졸업식 때 대장이 장교가 술을 못 마시면 출세 못한다고 했었는데 나를 사단장까지 진급하게 하신 분은 그럼 하나님이셨다는 증거네. 그러면서 그 다음날 자신의 책상을 정리하고 상부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는데 별 하나를 더 단 소장으로 진급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은퇴 후 자기가 다니던 교회에서 주일학교 부장을 하면서 많은 아이들에게 확실한 신앙을 심어주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않은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도 그를 대충 생각나는 대로 그렇게 대하시지 않으세요. 그를 향해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노르웨이 정부는 5 자녀를 둔 기독교인 부부가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으면 벌을 주신다 이런 가정교육을 했다는 이유로 5 자녀 양육권을 박탈하고 2살 된 막내만 2주에 한 번 그것도 아빠 안 돼 엄마만 잠깐 볼 수 있고 그 위에 아이들은 접근 금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전해들은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부당한 판결을 항의하면서 반대 운동을 벌임에도 노르웨이 정부는 더욱더 강경 정책으로 밀고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한민국 아동에 대해 국가 책임제를 하겠다고 합니다. 낮은 고려 연방제로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정부가 내놓은 아동학대 기준은 자녀 잘 되라고 야단을 치거나 신앙생활 잘하라고 말하거나 만 2세 미만 유아에게 독주사 접종 안 시키면 곧 노르웨이 정부처럼 이렇게 양육권을 박탈할 그런 사건이 곧 일어나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휴거만 사모하면서 휴거에 지쳤다고 하고 왜 이렇게 주님 안 오시냐고 그렇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아시겠죠?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신부 될 자격증을 따라가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그 휴거 신부의 자격증을 딸 수 있을까? 여기에 온 힘을 다 쏟아야 돼요. 말 한마디, 눈 하나 왔다 갔다 하는 것조차도 악한 곳에는 머물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지 휴거 신부가 될 수 있는지. 지금 이렇게 안 살면 휴거 신부 될 수 없어요. 만약에 내 감정대로 그냥 툭툭툭툭 말을 한다든가, 그래서 상대방에게 막 상처를 준다든가, 그리고 막 악한 말하고 화나면 욕부터 나오고, 삶이 그렇게 사라진다면 절대로 휴거 될 수 없으니까 휴거 신부 꿈을 꾸지 마시고 순교자로 꿈을 꾸셔야 돼요. 저랑 같이 순교자의 대회에 끼어서 같이 갑시다. 그런 분들은 주님 그래도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